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길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좋죠.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숨겨져 있고 예수님도 숨겨진 비밀이고 진리도 숨겨져 있고 이걸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GTS 묵상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서 다니엘처럼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그날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주는 내용들이에요. 아이들은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 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꼭 잊지 마시고 많은 소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가래비처럼 보이는데요. 이 속에 아주 깨끗하고 멋진 진주알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천국의 가치라고 적었습니다. 천국의 가치. 네, 천국의 가치. 천국은 가장 멋진 진주와 같다. 중요한 것은 진주를 내가 사야 되고 또 팔아야 한다. 그래야 이익이 남는다. 이런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진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주를 장사꾼이 먼저 사죠. 자기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진주를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진주를 또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익이 남으니까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이 진주를 샀고 그 다음에 또 이 진주를 팝니다. 그러면 몇 배의 이익이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운동의 성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조개, 가래비, 그 다음에 진주,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래, 그리고 저 푸른색은 하늘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진주의 특징, 만들어지는 과정. 참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자기의 살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희생시켜 가면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진주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사용되는 용도들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네, 이렇게 멋진 진주알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조개가 자기의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진주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연상법 눈 딱 감아보시고요. 자, 우선 가래비가 딱 벌리고 있고 그 안에 회색빛의 아주 맑고 멋진 진주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 네, 모래, 그리고 모래밭, 그리고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을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 우선 저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또 욥기서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같은데요. 욥기서 23장 10절. 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자, 이 연단, 단련이 결국 이렇게 멋진 진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욥의 연단이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었죠. 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진주처럼 정금처럼 다듬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보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도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아픔이 상을 얻게 만드는 거죠. 또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보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해산의 진통을 거치면서 보물과 같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통의 과정, 아픔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보물이 나오니까. 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또 여기서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공식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형, 그 다음에 각도, 또 수연산, 측정, 측정은 길이, 넓이, 크고 작은 것, 또 들이, 부피, 이런 것. 시간, 다 이런 게 측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 여기도 규칙이 적용이 돼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서 결국 진주라는 보물이 탄생하는 것. 이게 바로 규칙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부분은 이 진주 만들어지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은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를 그렸다 생각이 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미래, 어떤 비전, 어떤 목적.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구조 기억나시나요? 1, 2, 4. 1, 2, 4. 1은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된 천국. 2는 진주 장사꾼. 4는 바다에 치고 고기 잡는 그물. 좋은 거 나쁜 거 골라내는 이 장면. 1, 2, 4. 아이들이 이 구조를 정하는 것을 잘 훈련하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공부하는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분류하고 쉽게 이렇게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살아있어야 삶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럼 행복한 거죠.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1번,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찾아야 한다. 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한다. 둘째, 이 보물을 또 사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셋째, 이 보물을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한다, 사야 한다, 팔아야 한다, 잡아야 된다. 이게 천국운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천국운동의 중요한 원리. 찾아야 돼. 열심히 찾아야 돼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야 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남의 천국은 소용없어요. 내 천국이 돼야죠. 그리고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아야 이 천국이 이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였나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죠? 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이 보물을 샀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요? 네, 천국은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사야만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사야 돼요.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행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21장, 22장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이 천국을 내가 천국 그러면 어떤 곳인지를 쫙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내 속에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계시록 21장, 22장을 많이 읽고 그리고 나서 항상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천국이 일단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천국의 확신도 갖게 되고 소망도 생기고 천국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자, 세상 끝에는 추수의 계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를 하면 꼭 2개가 나오죠. 두 종류. 하나는 알곡이 나오고 하나는 쭉정이가 나옵니다. 병들어 못 쓰는 것,
또 뭐 알맹이가 없는 것,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열매, 탐스러운 요 두 개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악한 자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넣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고 숨겨진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의 인생은 질문을 찾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많은 보물들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천국운동도 탄생하고 G7 프로그램도 탄생하고 뭐 GTS도 탄생하고 이게 전부 다 질문을 찾아간 결과물들. 이게 저를 행복하게 하고 또 이것이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네. 자, 45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45절. 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이걸 질문으로 바꾸면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며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천국은 여기서는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사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사, 물건 사고 파는 것이 장사죠. 그러니까 일단 천국은 내가 사야 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천국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걸 또 딴 사람한테 이제 팔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천국 팔러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해주고 천국을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다. 다 좋아합니다. 천국도 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천국을 내 것으로 일단은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내 복음을 듣고 만든다면은 그것은 나의 큰 상급의 이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항상 네 가지. 첫째는 열정, 둘째는 감사, 셋째는 전문성, 넷째는 비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에 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면 업무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죠. 또 전문가가 되고 나면은 일이 재미가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로 오늘 또 나의 삶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기다리시면은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평통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여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